하나님의 말씀 성경 민수기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231페이지가 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문제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했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뱀과 십자가. 노뱀과 십자가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 대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일생을 교육하고서 지금은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받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그렇게 많이 못 받았죠. 박봉에 시달렸죠. 그래서 한 번도 자기 집에 살아보지 못하고 새빵살이로 옮겨다니며 살아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년 퇴직이 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처음으로 자기 집을 한 채 사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 새로만 살다가 내 집을 갖게 되었으니 노 교수는 아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다 똑같죠. 남의 집에 살다가 내 집 한 칸을 마련하면 그렇게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 산 집이 새 집이 아니고 남이 살던 헌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칠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 교수님은 집을 수리하는 기술자들이 일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되는 일인데 자기도 자기 집이니까 자기도 참여하고 싶어서 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직접 전체 자기가 맡아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적으로 칠도 하고 또 뜯고 못질도 하고 그랬다고 하죠. 그러던 중에 앞에 살던 사람이 벽 부분에 높은 부분에다가 대못을 하나 큰 것을 박아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아예 뽑아야겠다 하고 의자를 올려놓고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대못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못을 뽑다가 그만 불안한 의자에서 뒤로 나가 떨어지면서 내린다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인생의 끝을 맺고 만 것이죠. 한자 사자성어 중에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죠. 유종의 미 잘 아실 겁니다. 일이라는 것이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결말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는 날부터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내내 원망을 하죠. 그리고 결국 막바지 고비에도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다가 결국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남기지 못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종의 미를 남기지 못하고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교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원망의 원인을 한번 살펴봅니다.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4절에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했죠.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그 앞에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가나안을 갈 테니까 가나안을 가도록 에돔을 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에돔으로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가게 해달라. 아니면 통과해서 가면 바로 여리고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20장 17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자. 왕의 대로로만 쫙 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두 번씩이나 간절히 요청했지만 에돔 왕은 한마디로 우리 땅을 당신들이 지나가면 우리는 군대를 끌고 당신들을 막겠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에돔 민족은 형제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 형제의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감에 부쳐 분노했습니다. 애굽 땅만 통과하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으로 할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 땅을 돌아서 다시 광야길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 광야길 끝머리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에일라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홍해바다 저 안쪽 끝머리, 지금은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그 끝머리의 국경선이죠. 그쪽으로 이제 한 바퀴 빙 돌아서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끝에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문제 중에 큰 문제는 길로 인하여 힘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마음 때문이었죠. 길이 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험했던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고요. 길도 편하고 하는 일도 편합니다. 그리고 결과도 편합니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등반대원이 편한 길로 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산을 올라가려면 그 산이 얼마나 험악한
악산이겠습니까? 또 그 산은 산으로 정상 부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죠. 얼마나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즐겁습니다. 산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험한 길은 문제도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 두 종을 불러서 각각 집을 지으라고 했죠. 집지을 대지와 건축비를 똑같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 살 집이라 생각하면서 아주 정성을 다해 집을 지었습니다. 자재도 가장 좋은 곳으로 골랐었고 건축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년쯤 지난 후에 아주 훌륭한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평소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평소 주인이 하는 일이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내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싫었어요. 그래서 늘 불평스럽고 짜증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자기 속마음이 주인이 산 별장을 지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집이 있는데 별장을 짓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이 한 채만 있으면 됐지 뭘 욕심스럽게 또 별장을 짓노 하고 이와 같이 돈풍이나 있다고 집을 그렇게 집을 많이 짓냐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 자재도 제일 싼 것으로 했습니다. 건축 비용도 절반은 자기 주머니에 챙기고 절반 비용으로 집을 대충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형편없는 부실한 집이었죠. 건축이 끝났습니다. 주인이 두 종을 불렀어요. 집 짓느라고 그동안 수고들 많았다.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한 보답으로 집을 한 채씩 선물로 주고자 한다. 너희들이 지은 집은 너희들이 살 집이다. 선물로 받아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은 집을 선물로 주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누가 기뻐하고 누가 후회했을까요?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평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여 원망이 들끓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원망했던 거죠. 두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0장 2,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는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다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니까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지금 막바지 40년째가 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단 한 명도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사고로 다 죽었죠.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고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와서 뭐라고 할까?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그리고 불평을 했습니다. 먹는 문제로 불평을 했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잠시 머물렀던 광야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 어떤 생물도 생존하기 어려운 불모지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는 모든 것이
넘치는 충만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것은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약된 백성으로서 미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살림이 늘어나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선택하라. 어느 땅을 선택하든 네가 먼저 해라. 그래서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롯이 선택하여 간 땅 요단들은 성경에 거기 기록된 걸 보면 에덴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땅은 척박한 산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를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비록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한 광야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초가상 가려 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대상이 아니고요. 모세와 아론이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민수기 14장 27절에도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을 향해 누구십니까? 제가 뭐라고 해야 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의 뜻은요. 나는 나다.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너는 섬겨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시편 136편 전체를 보시면 다 알겠습니다만 그 2, 3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소위 말을 하지만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다. 왕들 중에 가장 큰 왕이신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왜 신들 중에 최고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불신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구원이 무너집니다. 구원도 없어요. 구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무너집니다. 축복도 물론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앙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 무너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광야의 불뱀, 이 불뱀은 독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물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신과 배신의 결과는 저주요, 재앙이요, 죽음입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과는 같습니다. 감사하면 살고 원망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을까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녀가 벽길로 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징계하신 겁니다. 선택한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녀가 아니면 징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멸망할 죄악의 자식들을 왜 징계하시겠습니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그냥 놔두시다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 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나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주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벽길로 나가고 잘못 살고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벽길로 나가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징계받아서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면 불뱀이 오는 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위기를 우리 다 맞거든요. 이런 위기를 당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수습을 했느냐? 근데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이 자기들을 습격한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기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이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죄한 것을 즉시 깨달고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불뱀들, 다시 말해서 질병의 불뱀,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불뱀, 하느님마다 꼬이는 불뱀, 아니 자녀들까지도 잘하던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는 이런 불뱀들, 이러한 불뱀들을 우리는 잘 분석을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맞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대로 기도해. 하나님, 이 안 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먼저 이 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문제로 인하여 왔다면 회개가 우선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 모세는 백성들의 회개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기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살 방도를 열어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노뱀을 만들어 불뱀같이 똑같이 생긴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은 데 걸어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면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더라. 다시 한번 읽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더라. 사실 불뱀에게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독이 온몸으로 퍼져가죠. 자, 온몸이 불덩어리같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이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죠? 빨리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응급처치해야죠.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높은 장대 위에 매달은 노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이 노뱀, 구리뱀, 이 뱀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어떤 신통력이 있거나 치유의 능력도 생명이 없습니다. 네. 그냥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에요. 그것을 쳐다보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어리석은 것이 이 구리뱀을 말입니다. 잘 보관했다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불뱀을 갖다 놓고 숨겨놓고 그것을 숨겼던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망가뜨려 버렸죠.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리석어요. 거기 어떤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신통력이 있지 않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 나병을 고치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했으면 처음에 불평을 했지만 종들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여 그 요단강에 가서 자기 몸을 7번 닦았더니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요단강 물이 나병을 고쳐주는 어떤 신통한 물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요단강 물이 신통한 물이었으면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다 거기에 나와서 들어갔다 나오면 다 고침받았게요?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시침으로 고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녹뱀을 쳐다보고 모두 살았습니다. 녹뱀이 어떤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았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자, 이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라보라. 여기 그러면 산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무슨 소리야? 뱀독이 퍼져가는데 불입에 마른 사람 간다고? 헛소리하지 마라.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하고 독을 떼야 살지 하면서 그날 거기서 녹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믿고 구원 받는 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니 헛소리하지 마라. 그건 말도 안 돼. 현대 의학이나 과학이 있는데 무슨 미신 같은 소리야 라고 하면서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녹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자성어 유종의 미를 말씀을 했죠. 우리 신앙은 유종의 미를 남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치고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나고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마치고 소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처음 가졌던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행하여 그것이 시작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주시고 저 구리뱀을 보아라. 그러나 산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가정이 영생을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복락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시작했다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유종의 미를 나누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